청소년 교회를 저희가 개척을 합니다. 보내는 우리 역시 기도로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가는 아이들, 교사분들, 또 우리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듣도 보도 못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듣도 보도 못한 놀라운 일을 그 교회를 통해 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이 우리 벤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응원을 만나고, 그 다른 어떤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공동체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함께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한 달은 저희가 시시비비라는 제목으로 시리즈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시시비비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시편을 보며 슬픔에서 날아오르다라는 급조한 제목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삶에 맞닥뜨리게 되는 그 슬픔의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같이 보실 시편은 시편 56편입니다. 들어오실 때 받으신 주보에도 나와 있고 화면에도 나와 있고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요. 평소에는 저희가 이제 쉬운 성경을 주로 보는데 오늘은 이제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시편 56편입니다. 시시비비 시리즈 동안에는 제가 이제 저희 성경을 읽을 때 교독하지 않고 제가 낭독해 드렸잖아요. 오늘도 제가 이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여러분께 시편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경음악 아가씨 준비됐죠? 시편 56편,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혔을 때 지은 시. 성가대 지휘자를 따라 멀리 상수리 나무에 앉은 비둘기라는 곡조에 맞춰 부른 노래. 하나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나를 짓밟고 하루 종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추격합니다. 교만하게 나를 대적하는 자 많습니다. 내가 두려울 때 주를 신뢰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에 불과한 자가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원수들이 하루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항상 나를 해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들이 공모하고 숨어서 내 거동을 일일이 살피며 나를 죽일 기회만 엿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그들이 결코 피하지 못하게 하시고 주의 분노로 그들을 벌하소서. 주는 나의 슬픔을 아십니다.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 눈물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소리쳐 주를 부를 때 내 원수들이 물러갈 것이므로 내가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는 것을 알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께 약속한 것이 있으니 감사제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주께서는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셨으며 나를 주 앞에서 생명의 빛 가운데 다니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다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좀 개인적인 부탁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부탁이냐 하면요, 제가 저희 교회 시스템을 좀 아시겠지만 오래 다니신 분은 이게 제가 막 한 달 여러분과 함께 있다가 막 2달 또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보면은 여러분 믿기실지 모르시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 2달 동안 되게 보고 싶어요. 이런 안 믿는 이 눈빛들, 이것도 무슨 수작이야? 보고 싶다니까요, 진짜.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가끔 이제 저희 교회를 소개를 다른 분에게 할 때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입니다라고 교회 건물 사진 같은 걸 보여드릴 수는 있지만 그건 사실 교회 건물이지 여러분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교회인데. 그래서 제가 약간 소장용 플러스 소개용으로 여러분 사진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한 명 한 명 다 사진을 찍어볼까 했는데 그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요, 그냥 집단 사진을 좀 찍어볼까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찍을 건데요, 여러분이 뭐 특히 할 건 없어요. 그냥 앉아 계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찍을 거니까 그렇게만 알고 계시라고요. 자, 이쪽부터 3번에 걸쳐서 여러분이 워낙 너저분하게 앉아 계셨기 때문에 자, 갑니다. 좀 웃으세요. 사진 처음 찍어요? 오케이, 제가 이제 이걸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좀 잡담 좀 하고 계세요. 뭐 예배 시간에 떠드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빨리 하세요. 저 보고 계시 마시고 제가 지금 이거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휴가 갔다 온 얘기 뭐 그런 거 하세요. 네. 저 쳐다보지 마시고. 네. 아, 좋네요. 아, 좋아요. 자, 이제 그만. 시편 56편을 제가 이제 읽어드렸어요. 이제 이번 CCB 시리즈의 마지막 시편인데, 사실 시편 56편은 굉장히 슬프고 좀 절망의 시예요. 이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시작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나를 짓밟고 하루 종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추격합니다. 교만하게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우울하고 막 절망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쫙 나오는 그런 시가 시편 56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절망과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조금 할 건데, 그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아무래도 제가 힘들었던 이야기를 조금 드려야 그걸 좀 같이 좀 정직한 이야기가, 솔직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힘들었던, 제 삶에 힘들었던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사실 뭐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더 힘든 어려운 과정을 겪고 계시고 있을 수도 있고, 지금 혹은 겪으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들으시면 뭐 저런 게 힘들어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워낙 곱게 자랐거든요. 온실 속의 화초처럼 막 그렇게 자라가지고 농약 먹어가면서 그때, 그래서 좀 그러실 수 있지만 저한테도 굉장히 어려웠던 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중학교를 마치고 온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미국에 이민을 가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미국에 가면 이제 한인 마켓이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면 한국 물건들, 한국 식재료 같은 걸 파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거기서 이제 좀 일을 하셨어요. 하루에 한 좀 짧게 일을 하셨어요. 한 15시간, 17시간 정도. 그렇게 이제 몇 년을 그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민 사회 혹시 가보셔서 만나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느낌을. 이게 굉장히 막 많은 시간을 일하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는 제 고통은 아니죠. 어머니의 고통이지.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희 어머니가 일을 이제 그만두시더니 이제 나만의 비즈니스를 해봐야 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시고 나서 식당을 하나 시작을 하셨어요. 이 테리야끼 식당을 하셨는데, 원래 있던 데를 이제 인수했거든요. 그래서 대출을 받으셨어요. 그 돈이 없으니까 저희가. 그래서 전부 대출을 받아서 대출 받은 돈으로 가게 식당을 이제 인수를 하셨는데 8만 불을 이제 대출을 받으셨습니다. 8만 불이면 얼마죠? 한 1억 되죠? 저만 계산적이군요. 여하튼 그래서 이제 8만 불로 식당을 하나 인수를 하셨는데, 제가 최근에, 굉장히 오래전 일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구글 맵으로 확인을 했는데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 식당이.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렇게 하나 보이세요? 보이게 만들어주세요. 네. 보이시죠? 약간 칙칙한데 제가 살던 동네가 좀 칙칙한 동네라서 그래요. 네, 여튼 도쿄스탑이라는 이름의 이제 식당이었습니다. 근데 저 식당을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인수를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한 2주 정도 있다가 그 메인 쿡, 요리하시는 분이 갑자기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2주 저희가 연락해도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행방불명 되신 거예요. 요리에 이 쿡하시는 분이 사라졌어요. 집에 가도 안 계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온 가족이, 아버지, 어머니, 제 동생 4명이 그때부터 식당에 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Everybody. 그래서 뭐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당연히 막 하루에 막 17시간씩 막 일을 하셨고, 저와 제 동생 그 당시 고등학생이었거든요. 근데 미국 고등학교는 2시면 학교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바로 저 식당에 가가지고 이제 새벽 2시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9시에 장사가 끝나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다음날 장사 준비를 하는 그거를 막 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너무 싫었어요, 그게. 왜냐하면 월급을 주질 않으셔요, 어머니는. 일하러 갈 때는 우리 식당 문 열어야지 하고 가면서 끝날 때에는 내 식당 문 닫아야지 해요. 거기다가 여러분, 제가 고등학생이었다고요. 제가 그때는요 진짜 막 인기 많았거든요. 너무 막 온실 속의 화초였기 때문에 막 여자애들 막 줄 서고 막 난리 났었어요. 근데 놀지도 못하고 학교 끝나면 저기 가서 막 새벽 2시까지 일을 막 해야 됐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던 게 이제 저 식당이에요. 근데 그래서 다시는 저기 쳐다보기도 싫었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가 미국을 다녀왔는데 가봤어요, 저기를. 그래서 최근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가서 이제 기념사진도 막 찍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힘든 과정이 진행을 됐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됐냐면 사실 되게 잘 됐어요. 저희 어머니가 좀 장사 수완이 있으셔서 1년 지나고 나서 저 가게가 이제 매상이란 게 있잖아요. 이제 비즈니스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매상이 그 1년 전보다 3배가 올랐어요. 네, 3배가 올라고, 그리고 1년 전에 이제 얼마에 샀다 그랬죠? 가게를? 8만 불에 샀잖아요. 1년 지나고 나서 저 가게를 16만 불에 어머니가 파셨어요. 네,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장사를 잘 하셨죠. 그 돈 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 식당을 2개를 더 하시고 가진 거 다 날리고 뭐. 네, 여하튼 그 이야기는 나중에 천천히 다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요. 근데 제 삶의 저 순간이 가장 힘들었어요. 왜냐하면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물론 가서 일을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지만 뭐가 제일 힘들었냐면요, 일이 끝나고 나서 새벽 2시 집에 가잖아요. 그럼 자기가 싫어요. 왜 자기 싫은 줄 아세요? 다음 날이 오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왜요? 다음 날이 되면 또 가서 일해야 되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절망과 고통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 순간에 오는 힘듦도 고통도 굉장히 커요. 근데 그것보다 더 힘든 고통은 뭐냐면요, 다음 날, 다음 페이지, 다음 장, 다음 달, 이것에 대한 희망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저희도 굉장히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육체적 고통도 힘들었지만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그것보다는 저희가 8만 불을 대출을 받아서 저 가게를 했는데 이 가게가 망하잖아요. 그럼 우리 집도 훅 가는 거죠. 근데 이걸 아무도 뭐랄까요, 그 확신을 해줄 사람이 없는 거죠. 이 일은 일대로 하고 더 나아지라는 보장은 없고, 또 우리 집 전체가 그냥 단번에 확 망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고, 그랬더니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의 삶 속에 절망과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 순간도 힘들어요. 근데 뭐가 더 힘든 줄 아세요? 이게 괜찮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힘들어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둠뿐인데 빛이 보이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게 절망과 고통의 사실 가장 힘든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이게 다음에 나아질 거라는 기미가 있다면 견뎌 나갈 수는 있는데, 이것이 다음 장,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절망과 고통은 너무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시편 56편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썼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다윗하면 대단하잖아요. 막 돌 던져가지고 막 큰 사람 막 때려 죽이고 막, 그죠? 막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성경에 나오는 정말로 히어로 중, 영웅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이 이 시를 씁니다. 근데 보면은 굉장히 대단한, 뭐 멋진 시잖아요. 근데 이 상황 자체가 다윗 입장에서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중에 쓴 시예요. 이 56편 시작할 때 이렇게 이제 설명이 붙어 있어요.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혔을 때 지은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성경에 실제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21장이 바로 이 상황, 다윗의 이 상황을 이제 서술한 그 부분인데요.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다윗의 그 당시의 상황을 표현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그곳을 떠나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그러나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이 그곳에 온 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이사가 그 땅의 왕이 아닙니까? 이 사람은 그곳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 명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 명이라네라고 노래하며 춤추고 영예를 돌리던 바로 그 자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유행하던 노래였던 것 같아요. 히트다 히트였던. 네, 그 당시 제 생각에 이런 식으로 부르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 명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 명이라네. 감사합니다. 네, 나름 스웨그가 있잖아요, 그죠? 네, 이스라엘 외그예요. 그러면 이제 막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서 대단했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들이 하는 말을 듣고 아기스 왕을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어요. 그들 앞에서 그래서 뭘 했어요? 갑자기 미친 척하였습니다. 그가 대문짝을 극적거리며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자. 어떻게 했냐면 이제 대문짝이 이러면서 침을 질질 이거를 누가 했다고요? 다윗이 했어요. 그렇죠? 왜요? 두려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막 미친 사람 흉내를 냅니다. 그때 아기스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보라, 저 사람이 미쳤다. 어째서 너희가 그를 나에게 끌고 왔느냐? 미치광이는 이곳에도 얼마든지 있다. 무엇 때문에 너희가 저런 미친 놈을, 어떤 놈이요? 제가 욕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저런 미친 놈을 내 집에까지 끌어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느냐? 지금 성경의 그 대단한
스타 중에 스타인 다윗이 미친 사람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환경 중에 이 시편 56편을 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 역시 그런 절망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뭐 우리가 생각하기엔 기름 부음을 받고 막 그랬으니까 문제없이 그렇지 않아요. 사울 왕이 자기를 쫓아옵니다. 갈 데가 없어요. 도망가서 가드란 곳에 갔는데 거기서는 유행가 때문에 얘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미친 척하고 있다는 거죠.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어요. 내일이 더 나아질 거라는 확신이 없어요. 그 와중에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일이 더 나아지려는 보장이 없는 그 절망과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도대체 무엇을 바라실까요? 오늘 시편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3절과 4절과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두려울 때 주를 신뢰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에 불과한 자가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10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어찌 하겠습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네요. 뭘까요? 네, 신뢰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절망과 두려움 중에 단 한 치 앞도 더 나아지라는 보장이 없는 그 순간에 뭐 하라고요? 신뢰하라고요. 자, 이제 위로가 되세요, 여러분? 기분이 좋아지세요, 좀? 신뢰하라 그러니까 되세요? 별로 기분이 나아지는 것 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솔직하게. 네, 여기 사실 막 진짜 힘든 사람한테 가서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거 신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에어컨이 막 안 나와가지고 너무 더운데 에어컨이 안 나와가지고 실내기가 고장이 났는데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그러면 이건 신뢰라고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신뢰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거부터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알아보기 위해 제가 조금 말도 안 되는 걸 좀 준비를 했는데 게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게임. 그래서 여러분 게임 좋아하세요? 아니면 제가 그냥 성경을 계속 읽을 수도 있어요. 게임 할까요? 성경을 계속 읽을까요? 네. 어떤 게임이냐 하면요, 유명한 화가의 그림을 여러분에게 조금씩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그 조금씩 보면서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를 맞추는 게임입니다. 일명 그림 맞추기. 감사합니다. 그림 맞추기 게임인데요, 간단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명한 그림의 일부분을 조금씩 보여드립니다. 그걸 보고 무슨 그림인지 아시면 거기에 제 전화번호가 같이 떠요. 같이 뜨는데 그 전화번호를 보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돼요. 답을 아시겠죠? 그래서 맞추신 분과 재미있는 오답을 보내신 분에게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을 준비한 거는요, 대전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카페 H 상품권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드릴 거고요. 그런데 맞추는 분에게도요, 제일 처음 보내주신 분에게 드리면 재미없으니까 오늘이 8월 28일이잖아요. 8번째 보낸 분과 28번째 보낸 분에게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죠? 네. 우후! 자, 첫 번째 문제 준비되셨어요? 저도 이제 전화기 꺼내서, 자, 전화기 다 꺼내서요, 문자 보낼 준비하시고요. 자, 첫 번째 문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그림의 첫 부분입니다. 다 껐어요, 불을. 자, 뭔지 아시겠어요? 말하시면 안 돼요. 말하시면 안 되고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셔야 돼요. 아셔도. 재밌는 오답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모르시겠어요? 자, 다음 화면 다음 부분 보여드릴게요. 자, 보여주세요. 이게 다음인가요? 자, 이 그림은 도대체 어떤 그림일까요? 좀 감이 오세요? 자, 난 알겠다 싶으면요,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보여주세요. 이제 좀 더 감이 오시지 않습니까? 좀 낯익지 않아요? 그죠? 낯익죠? 여러분이 표정이 안 보여가지고 제가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주무시고 계신 건지 좀 아실 것 같아요? 자,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다음 부분. 이제 확실히 좀 아실 것 같죠? 모르시겠어요? 자, 말씀하지 마시고요. 아신다 하더라도 지금 제 전화기가 조금 막 울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정답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저거 하고 싶었구나. 굉장히 미인이네요. 정답은 모나리자였습니다. 아셨어요? 자, 이제 그만 보내요. 자, 여기 불 주세요. 불 이제 하우스 조명 주시고요. 오케이, 그만 보내라니까요. 자, 정답 맞추신 분들 한번 볼게요. 오, 진짜 많이 보내주셨어요. 먼저 제일 처음으로 보내주신 분은요, 1번으로 보내주신 분은요 8002님입니다. 8002 어디 계세요? 8002 1등. 오, 대단하세요. 1등. 와, 예. 어디에서 맞췄어요? 첫 번째 그림? 아, 그림을 학교에서 본 게 있어요? 다 이 그림 본 적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확대해서 본 적이 있어요? 모나리자를? 업자시구나. 이걸 왜 확대해서 보지? 기말고사. 아, 그렇구나. 기말고사 업자시구나. 알겠어요. 아직 1등은 했지만 1등 상품이 없어요. 제가 몇 등한테 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두 번째로 맞추신 분은 5122님이 5122 어디 계세요? 어디 번쩍 드세요. 안 보여요. 저쪽도 학생이네? 업자예요? 기말고사? 확대해봤어요? 진짜? 같은 학교 다녀요? 대단한데? 와, 그러면 저한테 전화 거지 마세요. 지금 설교 중이거든요. 네, 한 분이 지금 전화를 거셔가지고 뭐 많이 있습니다. 재밌는 답을 제가 몇 개 읽어드릴게요. 4506님이 녹조 보내주셨고요. 9109님 금호벽화도, 5122님은 대둔산이라고 보내주셨고요. 우리 김병관 형님은 성덕대왕 신종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뭐야? 3917님 예쁜 써니리자라고 보내주셨고요. 그 다음에 모자르나라고 모자르나도 계셨고, 나머지는 뭐 다 일반적인 답이시네요. 그래서 8번째 보내주신 분은요 누구시냐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요. 예쁜 써니리자는 정답을 칠게요. 7, 8 7980님 어디 계세요? 7980님 7980님 무슨 다 학생이에요. 대단한데요? 너네 짰니? 잠깐만요. 7980님 그 다음에 28번째 누구시냐면요 7600님입니다 7600 어디 계세요? 7600님 어디 계세요? 안 계세요? 아, 보니까 유아실도 계시더라고요. 유아실에 계세요? 7600님? 아, 저기 계시는구나. 아, 알겠습니다. 두 분 축하드리고요. 연습 게임이었어요. 연습 게임. 죄송합니다. 네. 왜냐하면 감이 없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너무 행복하죠? 그러니까요. 네, 감사해요. 자, 두 번째 이게 진짜 본 게임입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네, 자, 준비하시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8번째 보낸 분, 28번째 보낸 분, 그리고 재미있는 오답 분에게 이제 상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 부분 보여주세요.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딱 봐도 아실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이게 당시 무슨 그림일까요? 이게? 이게 뭘까? 뭐 같아요? 이거 딱 보시기에. 자, 잘 보시고요. 하지만 눈치 봐서 8번째로 보내세요. 자, 두 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이건 되게 확실한 힌트입니다. 이건 확실한 힌트입니다. 그죠? 딱 보면 감이 오실 것 같은데. 네. 자,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다음 부분. 진짜 결정적인 힌트. 이게 어딜까요? 우리 교회 지붕 같기도 하죠? 자, 잘 보시고요. 다음 힌트는요, 진짜 완전히 저거예요. 정답에 가깝습니다. 보여주세요. 약간 분위기는 복덕방 같아요. 그죠? 이 부분이 나오고 나서 지금 제 전화기가 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네. 자, 정답하면 보여주세요. 네, 정답이 뭐예요? 네, 최후의 만찬이었습니다. 이제 그만 보내세요. 그만! 그만! 네, 이제 조명 주시고요.
아이고 막 지금도 계속 보내주고 계시. 그만 보내라니까요. 자, 이번에 제일 먼저 보내주신 분이 누구냐 하면요. 너무 많이 보내주셨다. 처음이 안 나오네. 오케이, 여기 있네. 제일 먼저 보내주신 분은요. 여기 있다. 그만 보내라니까요. 또 올라가잖아요. 2부 예배는 이거 장난 아니네요. 여러분 되게 경쟁사회에 살고 계세요. 자, 8485님 어디 계십니까? 8485님 1등이에요. 이분이 8485님 어디 계세요? 오, 1등이세요. 1등. 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아니, 몇 번째에서 하셨어요? 두 번째 그림에서요? 와, 대단하시다. 어떻게 두 번째 그림을 보고 이걸 알아요? 와, 대단. 눈매가 매서우시거나 1부 예배 오셨거나. 자, 8485. 근데 상품은 없습니다. 네, 8485님이셨고요. 2등은 9513님. 9513님 어디 계세요? 9513님. 저 뒤에 계시네요. 이게 그러니까 눈이 안 보여서가 아니에요. 멀리 계신 분도 맞추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노안인 거예요. 어려워. 자, 그러면 이제 상품 드릴 분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7363님 어디 계십니까? 7363. 8번째시고요. 상품 드릴게요. 나오세요. 나오시고요. 몇 번째에서 맞추셨어요? 두 번째에서. 와, 별로 차이가 안 나네요. 7363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 주시고요. 그 다음에 28번째는요. 9009님 어디 계세요? 9009. 우와, 네. 나오세요. 네, 28번째십니다. 저기 몇 번째에서 맞추셨어요? 두 번째에서 다 역사가 이루어졌군요. 여기 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최후의 만찬인데요. 자, 저 재밌는 답을 몇 개 볼게요. 최고의 만찬. 그다음에 최고의 만찬 계셨고요. 그다음에 채소의 만찬. 고급 레스토랑 저녁 식사 있었고요. 그 다음에 써니 목사님 멋져요. 강력한 지금 우승 후보입니다. 5878님 상품 받으러 나올 준비하고 계세요. 5878님. 네, 다른 분들은 뷔페집이라고 계신 분도 계셨고, 미술관, 복덕방, 그리고 최후의 점심,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뭐 재미있는 게 많이 있네요. 그 다음에는 별거 없어요. 네. 네가 쏴 예수. 네. 어느 게 가장 재밌는 오답 같으세요? 아,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써니 목사님 멋있어요 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어디 계셨죠? 써니 목사님 나오세요. 멋있어요. 어디 계세요? 나오세요. 네, 박수 주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한번 물어볼게요. 난 첫 그림에 알았다. 손 들어보세요. 난 첫 그림에 알았다. 오유, 그림이 많지 않으시네요. 두 번째 그림에 맞췄다. 두 번째도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걸 보고. 세 번째, 대단하십니다. 네 번째, 마지막 정답 그림 보고 알았다. 나는 당최 지금도 뭐 하는지 모르겠다. 뭐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죠.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되게 재밌어요. 그 가장 처음에 그 첫 그림 보고 그 조그만 부분만 보여주세요. 조그만, 뭐 잘 안 보여도 되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제일 첫 부분. 그거 보고 이게 최후의 만찬인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세요? 그 부분은 여전히 최후의 만찬이라는 놀라운 작품의 한 부분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뢰는요, 어떤 걸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무조건 잘 될 거야, 부자 되세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신뢰가 아닙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부자 되세요, 무조건 잘 될 거야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든가요? 안 돼요. 그게 신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뢰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거예요. 제일 첫 번째는요, 내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은 당최 무슨 그림인지 알 수 없어도 그 그림이, 그 부분이 최후의 만찬과 모나리자의 한 작은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하는 신뢰는 뭐냐면요, 그러면 이 그림이 멋있게 그려질 거야, 내가 이게 예쁜 그림이 될 거냐? 그것도 신뢰는 아니에요. 왜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 예쁜 그림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내 상상을 넘어서서 이 그림은 아름다운 그림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세 번째 뭐냐면요, 이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란 걸 인정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삶이 칠흑같이 어두운 색만 있어요. 너무 어둡고 너무 고통스러운 색만 계속 칠해지고 있어요. 그것만 보고 있으면 여러분의 삶에는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살아갈 이유조차도 없습니다. 다음 날에 대한 기대조차 역시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소망이라는 걸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그냥 무조건 이 그림이 예쁘게 그려질 거라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요, 이 그림을 그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실감할 때요. 내가 보는 건 칠흑같이 어두운 색깔일 뿐이지만 이 색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쓰실 거라는 거죠. 그를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시니까, 하나님이 그리시니까. 내일도, 다음 날도 여러분 여전히 칠흑같이 어두운 색일 수 있어요. 그래도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왜요? 그렇게 칠흑같이 어두워도 하나님이 그리시면 의미가 있을 거니까요. 그거 어떻게 믿어요 근데 여러분? 말이 쉽죠. 이거 어떻게 믿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스텝 카톡방에, 교회 스텝 카톡방에 태훈 형제, 찬양이 나는 태훈 형제가 사진을 하나 올렸어요. 어떤 사진이었냐 하면 이런 사진이었습니다.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 사진의 제목은 뭐였냐 하면 이거예요. CIC 예배 시작 1분 전. 이게 CIC 예배 시작 1분 전이에요. 이제 태훈 형제가 찬양 인도를 하려고 앞에 올라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훈 형제가 사진기를 꺼내서, 전화기를 꺼내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명 제목은 CIC 예배 시작 1분 전. 대단한 사진 아닙니까? 그죠? 네.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CIC 예배 시작 1분 전이 저렇게 보이는데요, 예배가 끝날 때는요 이래요. 놀랍죠? 별로 놀랍지 않으세요? 전 이게 너무 놀라워요. 왠지 아세요? 제가 이 사진을 묵상하다가 앞에 비어있는 그 예배 모습과 그리고 아까의 그 사진,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다 어디서 왔을까?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막 한 명씩 전화해서 오라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떠올랐어요. 뭐가 떠올랐냐면 이거예요. 앞에 그 비어있는 그 공간과 지금 이 사진의 차이는 딱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에는 여러분이 막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챙겨, 그렇게 아니에요. 저희 업계에서는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저희 업계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정신 차려보니까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열심히 저한테 최후의 만찬하고 문자 보내고 있고.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계획해 나가고 만들어 나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훨씬 더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한번 찍어봤어요. 보여주세요. 이게 여러분이 없을 때 이 공간입니다. 근데 이 공간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뜻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셨어요. 그래 너무 안타깝지만 하나님은요 어두운 색을 굉장히 잘 칠하시는 분이세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순한지는 좀 적적 좀 칠하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나보다 내 삶을 더 잘 아시고 내 상상보다 나의 삶을 더 아름답게 그려나가실 것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삶 속에 소망이라는 것이 생길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는 나의 슬픔을 아십니다.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 눈물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소리쳐 주를 부를 때 내 원수들이 물러갈 것이므로 내가 이것으로,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그저 흘려보내시는 분이 아니라 그 눈물을 모아서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아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널 알고 내가 너의 삶을 칠하고 있어. 그리고 너의 삶의 그 가장 어둡고 무거운 그 순간에 네가 나를 신뢰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무거운 그 다음 한 걸음을 네가 내딛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성찬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할게요. 이 시간 여러분이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실 때 그저 또 한 번 하는 그 과자를 주스에 찍어 먹는 일이구나라고 생각하시기보다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그 한 가지를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요, 십자가를 기억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죽어가시기 전에, 고통을 당하시기 전에 저와 제자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그분의 잘 나가던 아름다운 시절, 밝은 그림의 시절을 기억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게. 무리를 막 걷고요, 5,000명을 먹이고, 얼마나 아름답고 아름다운 그림입니까? 근데 그걸 기억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뭘 기억하라고 하시느냐 하면요, 그분의 십자가의 자리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찢겨진 내 살과 내 흘린 내 피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왜일까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조차도 그분의 가장 어두운 색깔, 그 그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그려나가시는 분이신 것을 십자가를 통해 완성하셨고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실 때 그분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고통을 내가 알아. 그리고 그것마저도 나는 선하게 쓸 거야. 난 그런 하나님이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여러분의 삶에 그분과 함께하는 그 동행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6편 그 시를 가지고 우리 용건 형제님이 노래를 만든 게 있어요. 눈물병이라고요.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실 때 이 노래를 우리가 용건 형제님이 불러주실 건데 들으시면서 또 같이 부르시면서 그 시간에 함께 성찬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자유롭게 참여하시면 될 것 같아요.